송부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못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올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못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른 길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신 주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봅시다. 따라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왜 19절 읽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 원래는 18절에 합류가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19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도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늘의 비밀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리고 모든 영적 은사들이 전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개개인의 주어질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하세요. 목사만 알면 안 되잖아요. 목사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도만 알면 안 되잖아요. 모든 성도가 알아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적 은사들은 전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 개개인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전체 성도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개개인에게 주어졌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은, 영적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주신 것, 역설적으로 또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소 4장 11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어때요? 사도로 삼고 선지자로 삼고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고린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임하셔서 어때요? 사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한마디로 영적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게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와 교사, 이제 사도, 선지자는 다 떠나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그 아시아의 지역이나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또 이 목사를 교육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아마도 섬기게 영적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은사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아무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목사와 목사를 세우는 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 믿어서 된 성도, 그 성도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목사, 선도자, 복음전하,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준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이제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런 걸 봉사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나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때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죠. 이 봉사의 일을 하면, 이 봉사라는 것을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거와 그 다음 또 구제를 말해요. 구제.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봉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영어 서비스가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야, 모든 게 다 봉사 동일하. 야,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봉사, 뭐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게 하는 구제. 구제 안에는 이제 설교도 있고 다 있겠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봉사에 대한 개념을 너무 이게 오순절주의 이 순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봉사를 희석시켜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를 희석시켜버렸고, 그래갖고 옛날엔 장로가 되려면, 서울의 큰 교회들은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주차장 가서 주차 안내를 해야 돼.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장로된지 알아요? 주차장, 그 소망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장로가 되려면 주차해야 된다고 가서 주차하고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맨날 사업만 하고 정치만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나고. 제대로 뭘 신앙해? 돈만 하는 거야. 돈만 밝히고 돈만 하나. 그게 얼마나 참 교회가 타락했겠네. 이게 모든 게 다 봉사라. 다 봉사다. 영어를 가져와서 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려.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교회 안에 막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하늘에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계시를 받고 막 예언의 능력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뭐 방언한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종교개혁 때까지는 이런 것이 일절 없었어요. 막 오늘 한국교회처럼 막 방언한다 날랄랄라 하고 병 고치고 막 병 고치러 다니고 애원한다고 하는 건 일체 없었어. 초대교회부터 2000년 가까이 1600년도까지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1600년도까지 1700년까지도 이 말씀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만을. 이제 뭐 어떤 자들이 나타나면 신비주의자들, 이단들, 이 사이비들이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하나님도 능력을 받았다고 귀신을 쫓아온다고 방언한다고 막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정죄를 했어. 정죄를 했는데 이러한 신비주의가, 이런 영지주의가 이제 감리교가 타락하면서, 감리교가 타락하면서 이제 이 오순절주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찰스 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미국 LA 아주사가에 이런 풍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받았다고, 애언을 한다고, 병을 고쳐 귀신을 쫓다고. 이게 미국에서 좋은 것도 들어왔지만,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미국에서 좋은 것 들어왔지만 나쁜 것들 다 들어와. 미국으로도 다 타락한 것, 세속된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다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다가 교회가 이제 이런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오순절주의 때문에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예, 중세 때 천주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못 보게 하고 신부들이 지 마음대로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신비주의 미신화됐어요. 교회가 신비주의 미신화됐는데 어때요? 종교개혁 때 뭐랬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네요. 오직 성경. 아무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 그 사찰 중독이잖아요. 내가 말을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들어왔다가 나가버린다. 남는 것이 없다. 그 뭘 볼 수게 뭐가 기억이 있거나 제대로 확실히 하려면은 그 기록한 것밖에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꾸 뭔가 경험하고 보고 막 느끼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목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아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구세주인 신 그리스도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께 이르니. 그러니까 믿고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어때요?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예언하고 뭐 신비주의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음성을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또 뭐 방언 한다 날라라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니까 어때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므로 어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신앙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맨날 칙칙칙 물어대는, 밥 달라고 물어대는 그런, 젖 달라고 물어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스스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런 하나님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이런 것 쪽으로만 맨날 구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알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예요? 장성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지. 그런 장성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 끄십시오.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사이비 이단에게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이비 이단에게 안 빠지고 온갖 신비주의자들에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어때요? 유혹에 빠져. 유혹에 빠져갖고 어때요? 한마디로 사창꾼을 가거나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돼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신앙을 가지면 이제 이런 것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 여러분 갈 때는 뭐예요? 바람에 흔들려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바람 부는 대로.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이 목사를 세운 이유가 이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또 뭐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사탄의 유혹, 사이비들의 유혹, 신비주의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목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 목사가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뭘 전할까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내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뭘 전할까가 아니고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인간의 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까지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죄를 지면 세상을 책망해요. 성도가 또 죄를 지면 성도를 책망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을 죄를 지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어때요? 책망을 해요. 지금은 워낙 사나운 시대라 뭔가 책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곡해에 들어요. 곡해로. 예? 그래서 곡하게 들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어때요? 원수를 만들어. 옛날에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사나운 시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잠언서에 보면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의인이 사라지는 시대.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이 말하지만 세상을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사도, 선지자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참된 것,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게 해야죠. 범죄에 그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머리니, 자, 그런 머리니 곧 누구냐? 아무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와 이 몸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마디로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세포보다도 더 정확한 게 핏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성령으로 성도들 하나에게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 연결이에요. 유기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사람이 머리와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성도도 그래요. 성도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핏줄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붙고 연결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신자 때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어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내가 믿음이 과거보다 더 성숙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어린아이 있을 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어때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밥을 먹듯이 여러분 스스로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목사가 오고 교회 오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가서 예수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도 전하고 또 사랑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도 나눠주고 이런 거 스스로 하시잖아요.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워지게 되죠.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선지자도 그러고 사도도 그러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러고 목사와 교사가 다 성도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애원하고 계시라고 방언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방언한다고 날라라고 계시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신비주의자, 이단들, 영지주의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다 정주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다 잘라냈어요. 너희들은 이단이다. 너희들은 신비주의다. 너희들은 사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수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한마디로 교회의 덕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는 거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성도들이 행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초대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방언을 하면,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쫓아냈어요. 못하게 하고 나가라고. 또 귀신 쫓아내면 못하게 하고, 병 고치는 일 막 그런 것들 하고, 애원 받았다 하고 계신 거. 지금도 애원한다 하면 지금도 쫓아내죠. 사람이. 교회 유익이 안 되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막 또 애원 계시받는다고 애원한다고 하나님께 계시받아 애원한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안 돼. 그런 사회비들은, 그런 신비주의. 근데 이것이 이제 순복음이 들어오고, 오순절주의 이 순복음이 들어와갖고 이 한국교회가 이 조영규 목사 때문에 다 타락하기 시작해. 부흥사들뿐만 아니라 조영규 목사가 막 애원하고 방언한다고 막 이 짓을 하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어때요? 목사들이 또 그걸 힘내네.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마치 사사기에 왕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그래? 자기 소견대로 행해야겠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 대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절대로 이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짓에 오염되고 타락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좀 합시다. 오늘 너무 힘들고 또 막 바쁘게 정신없이 막 제집까지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특별히 이제 목사만 남았는데요. 교사는 이제 신학자들 말하기도 하지만 목사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런 사입이 계시를 받거나 예언한다거나 병을 고치 귀신 쫓아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몰포한다 이런 것들, 방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참다운 신앙, 성경을 따라서 참다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살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때에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그런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거, 신비주의 또 영주주의와 같이 뭔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거나 계시를 받는다거나 애원을 한다거나 병을 고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방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애들 놀아가십시오.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